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일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예, 요즘 이제 몇몇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 좀 어떠세요? 이제 좀 제가 몇 분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좀 많이 계속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말 꽤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계속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버틴다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정말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실 신뢰, 믿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묵상하다가 어떤 시가 참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같이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정채봉 시인이 지은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는 시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요. 일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예, 정채봉 시인이 지은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며 하는 시 중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보면 좀 어떠세요? 아무리 연세가 있으신 분도 그 어머니 생각이 나시죠? 또 아버지 생각도 나시죠? 이 정채봉 시인 같은 경우는 2살 때 어머니가 너무 일찍, 정말 이른 나이에 20살의 나이에 18에 이렇게 이 정채봉 시인을 낳은 것 같은데 20살에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속에 사무친 거예요. 어머니의 어떤 모습이 많이 너무 어려서 그렇게 많이 생각나진 않지만 그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이 사무쳐서 이런 시구절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리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어떤 말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그리움, 이 시를 보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사랑이 이 그리움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웠고, 또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어보면서 또 다른 단어, 어떤 믿음이나 신뢰라는 그런 단어, 이런 단어로도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나 믿음, 신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또 어떤 시절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고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를 6.25 금식 기도회로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되면 6.25가 일어난 지 69주년이 됩니다. 오늘 최우문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제 6.25 말씀도 하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했다 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지요. 전쟁의 폐허,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그 영상을 좀 봤습니다. 매번 이제 수요 예배 때 그 영상을 6.25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참담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참 배고픔, 한 끼 금식하고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끼 금식한 것도 사실 배가 되게 고파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금식한 다음에 밥을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그것에 비유할 것이 아니죠. 배고픈 건 어찌 보면 둘째 문제입니다. 죽고 다치고 집 터전을 잃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독 가운데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정말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경제가 어렵다 그러지만 그때의 영상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룩해낼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주 앞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끔찍한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죠. 인간성이 점점 상실되어 갑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예전보다 잘 살지 못했던 때보다 서로가 서로를 잘 믿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또 불안해하기도 하죠. 신문에 이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조현병 환자가 그렇게 나타나서 그런 끔찍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편리함,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굉장히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과 빠름이 우리의 마음도 달래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행 지점들도 점점 없어지죠. 점점 없어집니다. 직원도 줄어들고 대신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스마트폰만 들어가서 해도 그렇게 적금 볼 수 있고 예금 넣을 수 있고 또 예금 이체할 수 있고 너무나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동네만 해도 그렇게 부동산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집을 사고 파는 것, 집을 구하는 것, 방 구하는 것, 여러 가지를 인터넷으로 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해지고 돈을 아끼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사람에 대한 신뢰는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가고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드라마 중에 이제 지난 5월부터 상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멋진 징조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Good Omen's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지난 5월부터 미국의 거대한 인터넷 업체인 아마존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 드라마를 방영했다고 합니다. 마치 TV가 나오듯이 인터넷으로 바로 생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데 현재 약 2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드라마 방영을 중단해 달라고 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드라마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인류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 천사와 악마가 손을 잡는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천사하고 악마가 서로 손을 잡고 인류의 종말을 막는다.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반성경적이죠. 반기독교적입니다. 드라마에서 악마를 굉장히 미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드라마의 방영을 중단해달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실린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이 댓글을 좀 봤어요. 뭐라고 댓글을 썼을 것 같습니까? 주로 이제 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이 있어야 신성 모독을 하지 신이 있기나 한가? 있지도 않은 신을 가지고 인간들끼리 갑론을박을 한다. 이런 글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물론 일부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 일부분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기는 그 범위가 너무나 넓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 큰 위기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목장 교회와 서로 이제 목장원들과 만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회사에 참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그 손에 꼽을 만큼만 교회 다녀서 참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버텨내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증하고 변증해 보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고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논증하거나 변증하는 것이 아니죠. 선포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뢰하죠. 돈을 가장 신뢰합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정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가장 신뢰합니까? 돈 없이 우리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더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잠언 3장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것을 사랑과 성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개정개혁반 성경에 나온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는요 원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실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에서는 인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좀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이 진리라고 번역한 이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에메트도 조금 비슷합니다. 여기선 진리라고 번역했지만 정직이나 성실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속성이죠. 사랑과 성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어떤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것을 이미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인자와 진리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 목에 매어 있다. 내 목에 매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 목에 매어져 있습니다. 나를 얽매고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죠. 내 목에 매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신앙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 믿는 것, 내가 속인다기보다 숨기고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내 목에 이렇게 놔두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공적으로 선포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에 메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새벽 기도회 때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을 당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큰 말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길을 살다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롭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많은 부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생을 마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시면 좀 어떠십니까?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그렇게 다 싣고 있는 것일까? 좀 사람들이 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좀 확 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많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끔찍한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나는 별로 그렇게 그런 믿음 갖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아마 말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싣고 있다는 거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학대를 받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너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본향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 잠언 말씀 좀 더 보겠는데요.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살아갈 때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정말 그 주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것이 너에게 양약이 되어 너의 인생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너무 물결이 세서 그 배가 거의 넘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해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다른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른 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가다라 지역이라고도 하지요. 이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해주시죠.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귀신에 씌어서 그 갈릴리 바다로 떨어져서 몰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래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무서워하면서 믿음 없이 예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나 죽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 일어나서 넘어질 지경이 돼도 주를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재물 문제죠. 우리의 재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예배드리면 뭐가 잘 됩니까? 성공합니까? 내 사업이 성공합니까? 뭔가 잘 됩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많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다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죠.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서 정말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 제자들의 모습, 혹시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를 정말로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이천도교회 교회학교에 속해 있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에 속한 아이들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이름을 좀 많이 외워주시고요. 만날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을 그렇게 관심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만 믿음 가진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정말 믿음 가지고 그렇게 성장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그 삶의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교만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죽는다고 그렇게 소리치며 외치던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되 정말 온전히 믿을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 주를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 입술 열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아이들의 관심을 갖고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함께 자라나면서 하나님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